우리는 지난주 복음의 증인 마태의 증언으로 주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스승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맛이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졸업장을 수여하셨어요. 졸업장. 이제 되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제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의 스승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가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이제 그들은 스승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스승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스승의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세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누가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세례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 그들에게 교회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초대 교회에 주신 그 권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권세로 이렇게 세례받을 분을 앉혀놓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 살리는 교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세례를 주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스승 되시는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준 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교회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가르쳐야 돼요. 자, 가르친 다음에 지키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아가는 또 다른 스승의 부활을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너희들을 나를 대신한 스승 되게 하였듯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대신한 스승이 되게 하여다오. 자, 주님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으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도 말이죠. 저도 어릴 적 영적인 멘토를 만났어요. 영적인 스승을 만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가면서 또 신학교에 가서 여러 스승들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가까운 독립공원에 있는 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리들이 이 독립공원의 아주 진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해요. 그런데 새끼 오리가 원래 9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저는 고양이가 잡아갔나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애미가 쪼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미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주 비정하더라고요. 애미가 이렇게 먹이를 갖고 와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잘 먹는 애들에게 먹이를 주지 잘 안 먹는 애들한테 먹이를 안 줘요. 그리고 심지어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둥우리 바깥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살로만 살리더라고요. 참 비정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다 죽지 않게 하려고, 살로만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8마리가 아주 잘 컸습니다. 8마리가 잘 컸어요. 그런데 그 오리들이 어릴 때는 엄마 오리가 아주 바싹 개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해요. 지켜주죠. 근데 개들이 다 크고 나니까 애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애미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왜? 이제 그들이 다 큰 거예요. 자, 이제 개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애미 오리들이 다 됐어요. 이제 옛날 애미 오리가 8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애미 오리가 8마리.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얘들이 조금 있으면 날아가 버리겠지. 조금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새끼 오리가 다 성장해서 이 성장한 오리들이 이제 작은 호수를 떠나서 가보지 않은 수천리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수천리 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리들은 이 작은 웅덩이밖에 몰라요.
다 성장하면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데 가보지 않은 수천리길 자기 엄마가 갔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갈까요? 그들 안에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어머니 유전자가 있어요. 그 어머니 유전자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가보지 않은 길. 이제까지는 갈 수 없었던 길.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꿈과 비전을 펼쳐가는 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리들이 보니까 8마리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예?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우연히 텔레비에서 몽키 시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다 보지 않는데 잠깐 봤는데, 어느 나라의 사원에 원숭이들이 살아요. 원숭이들이 수백 마리가 삽니다. 그런데 본래 거기가 그 사원 주변이 다 숲이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살던 원숭이들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숲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숲 가운데 있었던 사원에 모여 사는 거예요. 사원에. 그런데 그 원숭이들의 세계를 쫙 이렇게 집중 취재를 했는데 그곳에 원숭이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있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아주 귀한 원숭이가 있고, 출신 성분이 낮은 원숭이가 있어서 출신 성분이 좋은 원숭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좋은 대접을 받고 살고, 출신 성분이 낮은 원숭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낮은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것이.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숭이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원숭이들이 자기들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원숭이가 오거나 그 사원 안에도 무리가 있어요. 무리. 그런데 우리 무리에 다른 원숭이가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알고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요. 자, 여러분, 닮았으나 다르나 같은 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보이나 같은 무리예요.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거의 같은 말씀, 거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기사를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그런데 같아요. 바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같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마태는 무엇을 증거해요? 마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복음이에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말해서 사자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의 논조, 그의 맥락,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전개가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마가는 황소복음이라 해요. 황소복음. 고난의 주, 고난의 주.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해요. 인자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라 해요. 독수리 복음. 그래서 하늘의 왕, 독수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이 똑같이 복음을 받았으나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예수님의 모습, 어떤 사람은 겸손의 예수님의 모습, 어떤 사람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태는 세리로,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로, 그들이 각자 세상에서 받은 그 직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야, 네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발이 최고야, 손이 최고야, 그럴 수 없잖아요. 손은 손에 은혜가 있고, 발은 발에 은혜가 있고, 눈은 눈에 은혜가 있고, 심장은 심장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검지는 검지대로, 약지는 약지대로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여서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물론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지난주에 스승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보세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정말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에 불이 붙어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재난을 이겨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재난을 이겨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30%가 실족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재난 가운데 2년 6개월 지나는 동안에 5개월 지나는 동안에 지금 한국 교회 성도가 30%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오히려 더 강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원래부터 그들이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둔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 첫째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결론장인데, 누가복음의 결론장인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6절로 43절에 보면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어떤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제자들은 가만히 모여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불현듯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더라, 그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까지는 귓전에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올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24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큰 기쁜 사실입니까? 자,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전체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주일 아침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허탈감에 빠져요. 허탈감에. 두려움과 근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10절에 보세요. 10절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허탄한 듯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허황스럽게 들은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슬픈 얼굴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세요. 2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허탄한 듯이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36절에 보세요.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것이 사실이냐 긴가민가. 부활의 기쁨은 너무도 감사하고 영광인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만은 아니었다. 혼란함, 두려움, 근심, 의심. 자,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44절로 45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하는 제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우리의 삶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도 혼란하고 의심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죄의 은총으로 감격해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말씀의 성취인 것을 깨달을 때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죄의 저주 아래서 헤어나올 수 없던 내가, 변할 수 없었던 내가 변화받은 것은 부활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활시켜 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이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너희들이 본 이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고난, 부활, 제사함의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제자들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위에 설 때, 자,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말씀과 생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완전히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적재적소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구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 볼 때 그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개간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뚫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 위에 선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것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다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그들은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킬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여러분,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격자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들을 가로막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능력을 더하셨다. 이것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 그것이 지식으로 멈추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를 해요.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 말씀에 계시의 보자기가 감춰졌던 보자기가 벗겨지고 계시의 말씀이 확 드러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꿀성이보다 더 달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의 속편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잖아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여러분, 성령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입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장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성령이 충만했어. 안디옥 교회 장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난 사람은 말씀 위에 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진 진주를 만나면, 보화를 만나면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환경,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보화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이미 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세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서니 그들이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까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제까지 꾸었던 그들은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집은 어릴 적 굉장히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이사 와갖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친구들을 못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그냥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세상에 나보다 부자가 없고 세상에 나보다 위대한 자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증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부활, 그들의 승천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들도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놀라운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